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의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할 때 어떤 선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런저런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합하셔서 하나님을 선하시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선과 사랑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에 이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어는 일종의 제목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이 시편의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나도 위급하고 다급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그렇게 망명한 다윗을 믿지 말라고,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라고. 그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해요.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보더니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쫓아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을 좀 부지해 보려고 블레셋까지 간 건데 그곳에서도 쫓겨난 거죠.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요, 이스라엘로도 못 가고 블레셋 땅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가 부족함이 없나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상황과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은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인즉 단순히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이걸 보니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 정도를 느끼라고, 이 정도를 경험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느낌,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지배되고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암에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야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치유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런 건 없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이게 참된 믿음일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하는데, 다윗의 그런 고백은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것과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내 행복의 조건은요, 치유를 받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며, 이 일은 하나님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하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병이 낫던 안 낫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그 순간 맛보아 알기에 그가 행복한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건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병이 나아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안 나으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건가요?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렇건 안 그렇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이게 분명히 느껴지고 알고 고백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맛보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선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